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항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은 나의 머릿돌입니다. 주님은 나의 머릿돌입니다. 오늘은 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장로님이 건축하시면서 여기 토목공사 할 때 돌이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돌이 어떤 돌인가 중요하죠.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신약의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포도원의 악한 농부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이 다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어김없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동일한 비유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도마복음 등등 여러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유는 다소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기록 내용이. 그러나 모두가 다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록자들의 그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악한 농부의 비유는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아적 심판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유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과 당대의 유대 지도자들 간에는 대단히 갈등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처형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인정 안 해주고 자기들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하늘나라의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꼭 전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한 갈등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고 농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고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하며 또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동화처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대단히 심오한 그러한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이지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이 다 여기 있으시죠? 집, 그게 내 것입니까? 예, 분명하게 등기부 등본에 내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집 처음 사시는 분들은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 대단히 기분이 좋죠. 그리고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 세상의 재산이나 모든 것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은 잠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100년 산다고 치더라도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니까 100년 산다고 치더라도 그 시간은 대단히 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짧은 시간입니다. 우주의 역사를 보았을 때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이 소나무 한 그루만도 못한 그런 정도의 짧은 생애의 시간이다. 잠시 이 세상에 와서 맡아 관리하다가 부르시면 우리는 누구나 다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이 이 마당에서 땅 따먹기 하고 놀고 있는데 이게 내 땅이라고 막 그림을 그리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땅 따먹기 옛날에 많이 해보셨죠? 그래가지고 뺨을 더 크게 벌려야 내 땅이 커지니까 더 크게 벌리느라고 막 찢어질 정도로 벌려가지고 이 금을 긋고 요게 내 땅이다 내 땅이다 하다가 저녁에 어떻습니까? 엄마가 애들아 누구야 밥 먹으러 들어와라 그러면은 그 땅이 내 것이 아니다 다 놓고 들어가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이러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맡긴 달란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맡겼다.
맡긴 것은 달란트를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달란트에 의해서 뭔가 결실을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믿음의 단계를 보면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살아가는데 내 것이다, 내 인생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초신자들이죠.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거를 많이 꾸미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조금 이제 신앙이 들어가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은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것이라고 아직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 것이 아니라고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은 것을 그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나 마지막 단계는 무엇인가? 남을 위한 생각,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단계, 마지막 단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아직까지 내 것이라는 생각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때에 세를 받으러 간 종들을 여러 차례로 내보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을 때리고 농부들이 때리고 죽이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좋은 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거 예수 믿어주면 너한테 뭔 이익이 있느냐? 아니 믿으라고 한 사람한테 무슨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당사자 본인을 위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자기 영혼, 자기 구원, 자기 영생, 이 문제지 남을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믿으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믿는 것입니까?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옆에 친구들한테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준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을 위해서 가주는 것처럼 가죠. 그러나 우린 참고 그래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누구를 위한 복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포도원을 맡아서 농사 짓고 있던 농부들에게 종을 보낸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농사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아들을 보냈지만 저들이 그를 죽이고 재산을 뺏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죠.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나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진리죠.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아는 거하고 또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죽음 앞에는 다 누구든지 손을 내려놓고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죽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돌리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들이 떠나가고 우상을 섬기고 했을 때 이방인들을 위한 이 구원의 복음을 주님을 통해서 미리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멀리 계시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오랫동안 더 머무르기를 계획하십니다. 그 말씀은 주인의 체류 연장,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빨리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그 머릿돌이 된다는 오늘 본문 말씀, 구약 본문 말씀, 시편 118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진다. 돌 위에 우리가 만일에 높은 데서 떨어지면 살아남을 자 있습니까? 또 돌이 저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되면은 저들은 모두가 가루가 될 것이다. 그리고 흩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엄중한 이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의 불가피성을 말씀하고 계시며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와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 비유인지 그들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이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건 우리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했는데 그러나 알았지만은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싫었고 또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귀로는 듣고 알아들었지만 이해하고 실천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이해하고 실천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습관은 과감하게 버려야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은 과감하게 버리게 되면 훨씬 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집과 아집과 편견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죽음, 영원한 죽음 속에 우리가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가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모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왜 깨닫지 못합니까?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의인을 내세우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의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교만과 아집을 버리게 되면 그걸 내려놓게 되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돌 중에는 버린 돌과 머릿돌이 있습니다. 버린 돌은 은혜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린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버리는 것입니다. 축복은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대단한 축복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는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내 욕망에는 차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을 만큼 다 각자의 그릇에 받았다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또 받은 축복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만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버린 돌이다. 버려진 돌이라는 것입니다.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축을 할 때 보면은 건축의 가장 중요한 돌이죠. 처음에 탁 놓고 주춧돌이라고도 그러죠. 그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이 주춧돌을 빼버리게 되면 기둥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춧돌 머릿돌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위에 우리의 기둥을 세우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이 말씀 속에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낸 것, 아들을 보내신 것은 저들에게 한 번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의 역사의 흐름을 보시면은 여기 그림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위에 머리는 정금이죠. 이게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고 다니엘이 이걸 꿈을 해석한 거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은은 바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흥황한 아주 큰 나라로 발전된 나라들입니다. 배와 허벅지는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단하죠. 종아리와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로마가 동과 서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철이고 하나는 진흙이라는 것은 합쳐질 수 없다. 전 세계를 통일하지만은 합쳐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산에서 뜨인 돌, 뜨인 돌은 리빙 스톤입니다. 스톤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기를 한글말로 바꾸기를 뜨인 돌이라고 했는데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이 날라와 가지고 그들을 이 동상을 부셔버리게 됩니다. 이 네 개의 제국을 박살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된다. 이 뜨인 돌은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날라와서 이 모든 이 역사를 주관해서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중동 지역을 통일하였으나 바사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이 바사 왕 다리오는 유럽으로 진출을 합니다. 자기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유럽 쪽으로 진출을 하다가 헬라 지역의 그 알렉산더에게 20세의 왕이 된 아주 뛰어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있었습니다. 이 20세의 왕 대왕에게 패배합니다. 그러면서 유럽 세력이 아시아에 진출하면서 애굽, 인도까지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가 아시아권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뭔가 합리주의고 인본주의고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사단의 영이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역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사탄의 세력들을 무찔러 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천하를 통일하여 헬레니즘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소위 말하는 합리주의적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 전 세계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로마가 등장하게 되고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큰 틀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움직이고 계시는 손길을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당시 도시마다 좋아하는 신전들을 짓고 신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말씀에 보면은 이 기원전 700년 무렵부터 기원전 1400년 전부터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2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범위를 끊으시니 포로 생활로 그들이 갈 것이라는 것을 이미 1400년 전부터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남유다가 망해서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힌 채 피 흘리며 끌려가는 모습들을 백성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바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실증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들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할 것이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엇길로 나가게 되니까 에레미야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붉은 것 같아서 골수에서 정신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선지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해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들은 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데 그를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니 나의 중심에 내가 이걸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 속 편하겠습니다 라고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데 말 안 하려고 하니까 동족에 대한 사랑이 나의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며 성벽도 다 무너지게 되고 잿더미가 되고 우리가 뭔가 쌓아 올린 것 같고 많이 가진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훅 불면 잿더미처럼 날아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많은 것을 쌓으려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쌓았다고 할 때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시면은 잿더미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떤 삶을 사는가? 죄의 결과로는 어두움은 죽음과 파괴와 멸망만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들은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새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다시 또 망하게 됩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자기의 명예로 삼고 자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유대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였을 때 그저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만족한 그 삶을 그리워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먹고 마시는 삶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안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데네에 가보니까 신상들의 천지였습니다. 여신 섬기는 파르테논 신전,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 전쟁의 신 이레스 신전, 다산과 부의 여신 아르테미스 신,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 신, 온갖 신들을 그들이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모셔놓고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정월 대보름이 가까워오는데 여러분들 혹시 집 앞에 입춘 내기를 써놓으신 분들 계십니까? 건양 다산 이래가지고 써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띄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모르고 쓰셨던 분들은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년이 되면은 신년 운세 한번 보러 가자. 그리고 혹시 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오랜 우리 역사 동안에 외적들의 침략이 대단히 많았던 나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외적들의 침략이 많았습니다. 36년 동안의 일제의 침략과 착취로 인한 우리 민족의 고통은 대단히 극심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어떤 그 작가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발전시켜 준 것이다. 철도 놔주고 관공서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했으니까 우리가 냄새나는 저 민족들을 우리가 구원해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고난은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같이 우정을 나누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후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공산주의라는 독재 괴물이 남과 북으로 분단시키고 북한의 백성을 착취하고 탄압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판단, 나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 위한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만과 아집에서 벗어나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과 역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버린 돌을 버린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학개서 1장 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무리 들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부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뭉뚱그린 전대에 넣음이 됩니다. 돌을 버리는 자들, 주님을 떠난 자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은 하지만은 모이는 것이 없고 열심히 뭔가 부어놓은 것 같은데 다 흩어져 없어져 버리고 땅속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고 없는 것. 이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돌을 버렸는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입장에 놓여 있는가, 어떤 삶을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머릿돌로 주춧돌로 삼은 자들은 사도행전 4장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원수자들이 머리글로서 지금 우리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야 합니다. 천하의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나의 모든 사업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삶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춧돌 아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나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잘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단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단계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위대한 그 능력과 재물과 축복을 오직 육적인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모든 백성들이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통로 관계가 개선이 될 것이고 축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나의 몸과 영혼, 나의 가정, 나의 사업터,
나의 직장, 이 마을과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축복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보내시어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을 알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버린 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 저희들의 삶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주춧돌이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굳건하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